자, 하나님 말씀 우리 잠깐 나누겠습니다. 오늘 시간이 너무 많이 갔지만 여호수아 6장 1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여호수아 6장 1절에서 6절까지. 시작.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일곱은 일곱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일곱째 날에는 그 성을 일곱 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라 하시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 일곱은 양각 나팔 일곱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가라 하고 또 백성에게 이르되 나아가서 그 성을 돌되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갈지니라 하니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침에 제사장 일곱은 양각 나팔 일곱을 잡고 여호와 앞에서 나아가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언약궤는 그 길을 따르며 그 무장한 자들은 나팔 부는 제사장들 앞에서 행진하며 후군은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더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여호와의 궤가 그 성을 한 번 돌게 하고 그들이 진영으로 들어와서 진영에서 자니라. 또 여호수아가 아침 일찍 일어나니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궤를 메고 제사장 일곱은 양각 나팔 일곱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계속 행진하며 나팔을 불고 무장한 자들은 그 앞에 행진하며 후군은 여호와의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니라. 그 둘째 날에도 그 성을 한 번 돌고 진영으로 돌아오니라. 엿새 동안을 이같이 행하니라. 일곱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일곱 번 도니 그 성을 일곱 번 돌기는 그날뿐이었더라. 일곱 번째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이 성을 주셨느니라. 아멘. 아멘. 우리 김지섭 이 무궁화 선교사님을 위해서 어떤 말씀이 필요할까라는 마음이 먼저 생겼고요. 그리고 오늘 서준이 이 땅에 태어난 남자로서 군에 가는 것은 특권이면서도 또 의무이고 그러기에 좀 어두움이 남아있긴 합니다. 뿐만 아니라 미지의 세계, 경험해 보지 못한 시간, 또 거기에는 분명히 어두움이 있고 불편함이 있고 외로움이 있을 것이고 또 생각지도 못한 공격들이 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동일한 일이죠. 우리가 살아보지 못한 시간을 오늘을 살고 또 내일도 그렇게 살고 모레도 그렇게 살아야 하기 때문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어떤 어려움이 생길지, 어떤 방해가 있고 어떤 공격이 있을지 그 누구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만나는 어려움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어떻게 하노? 어떻게 해야 되지? 뭘 어떻게 풀어야 되나?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고 저는 어떻게 끝을 봐야 되나 고민하고 걱정합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한 번도 살아보지 못했고 겪지 못했던 전쟁을 어떻게 승리로 이끄시느냐에 대한 중요한 샘플을 답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출애굽해서 모세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엄청난 홍해를 지나는 그리고 그 광야의 40년의 세월을 하루 매일매일 기적과 같은 삶을 마쳤습니다. 그 여정이 끝난 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부산에서 너 여기까지 그리고 이제 남은 요단을 건너고 31개의 족속들과의 수많은 전쟁을 치러야 할 것에 관해서는 여호수아에게 그 일들을 맡기며 하나님의 나라의 여정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싶어 하시는 비전은 지속됩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요단을 건너서 첫 번째 만나는 문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첫 번째 만나는 전쟁이고 첫 번째 겪는 그 위기 상황입니다. 잘 들여다보면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지만
그러나 여리고 성쟁의 가운데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오늘 나의 삶에, 오늘 우리 선교사님들 또는 우리 청년들 또는 길을 찾지 못하고 있는, 당황하고 어찌할 줄 모르는 우리들에게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심이 있습니다. 먼저 제가 결론부터 말씀드린다면, 문제는 크고 걱정도 크고 위기도 크고 환난도 크지만 하나님은 더 크시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는 더 크시다. 아멘. 여러분, 12정탐꾼들이 이제 가나안을 점령하기 이전에 어떤 땅인지 알기 위하여 가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면 걱정 없습니다, 분명히 우리 땅입니다, 오케이 했지만 10명의 정탐꾼이 아니요 그 땅에 가니까 그들이 떡대가 이 떡은 감사떡 그런 거 아닙니다. 어쨌든 덩치도 크고 우리가 그들에게 보면 우리는 그들에게 메뚜기와 같은 존재입니다. 메뚜기는 여러분 곤충성 단백질에서 우리에게 많은 양분을 주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우리는 그들 앞에 아무것도 못하는 존재입니다. 괜히 여기 왔습니다. 괜히 고생했습니다. 괜히 출애굽했습니다. 우리 했던 일은 다 그냥 뻥입니다. 큰일 났습니다. 심리학자들은 그 말을 듣고 반응하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에 대해 메뚜기 신드롬이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그 이후로부터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조차도 어려움이 있으면 일단 겁먹고 시작해요. 무슨 고민이 있으면 일단 큰일 났다고 그냥 메뚜기가 돼버려요, 자기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12정탐꾼의 얘기를 들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었던 하나님의 사람들과 눈으로 보는 것으로 자신을 스스로 메뚜기로 여겼던 사람의 걸음이 전혀 달랐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신뢰했던 자들은 그들의 꿈대로, 그들의 비전대로, 그들이 품었던 대로 그 땅을 밟았지만 동일한 약속, 동일한 하나님의 준비하심이 있었지만 메뚜기 신드롬에 빠져서 안 된다, 못한다, 큰일 났다, 죽는다라고 했던 자들은 그야말로 그들이 광야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 우리가 보고 있는 것보다, 우리의 능력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큽니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합시다. 은혜가 더 크다. 은혜가 더 크다. 여러분, 광야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이 뭐 밥을 구하기 위해서 뭐 농사를 했습니까? 배민을 시켰습니까? 쿠팡이츠를 시켰습니까? 뭐 어디서 배달을? 아니요, 매일 아침에 하나님께서 공급하셨습니다. 그들이 40년의 광야 가운데 옷을 갈아입기 위해서 당근질 했습니까? 아니요, 그냥 떨어지지 않도록 매일매일 기적의 역사를 행하셨습니다. 그들이 홍해를 그냥 삽으로 퍼냈습니까? 하나님이 건너게 하셨습니다. 요단을 어떻게 건넜습니까? 그냥 건넜습니다. 그들이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한 게, 이스라엘 백성이 가지고 있는 힘, 지혜, 능력, 자기 나름대로의 생각으로 되어진 게 하나도 없다고요. Nothing, 아무것도 없다고요. 그냥 하나님이 은혜로 그들을 옮기셨고, 그들을 먹이셨고, 그들을 입히셨고, 그들을 건너게 하셨고, 그리고 전쟁도 하나님이 지금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멘. 따라합시다. 문제는 있지만 은혜는 크다. 은혜는 크다. 자, 하나님께서 지금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이 전쟁 가운데 백성들에게 요구하신 게 몇 개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전략, 하나님의 작전. 첫 번째는 야, 눈 뜨면 아침에 일어나서 여리고를 한 바퀴 돌아라. 그냥요? 그냥 돌아라. 마 돌아라. 마 도는 거 압니까? 그냥 마 돌아라. 돌아라. 참 돌겠네. 어쨌든 그러다가 마지막 7째 날은 몇 바퀴 돌아라? 합이 13바퀴만 돌면 끝난다. 얼마나 쉽고 어찌 보면 황당스러운 일입니다. 그리고 또 7 제사장이 들고 가는 나팔을 잘 모아라. 나팔 소리 나면 서고, 소리 나면 뿌뿌하면 가고, 나팔 들어. 그리고 언약궤를 주목해라. 언약궤,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하는 언약궤가 제일 앞서고, 그리고 가면 가고 서면 서고, 이것밖에 하나님께서 시킨 일이 없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자 됐다 소리 질러.
Put your hands up. 그만합시다. 소리 질러 하면 야 하든지 우 하든지 뭐 그러면 무너질 거다. 여러분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이게? 일명 작전명 황당무계 작전. 황당무계는 몇 g일까요? 여러분 황당스러운 일 아닙니까? 지금 전쟁이라고요. 전쟁이고요. 이미 여러분 아는 대로 여리고성은요 외벽과 내벽으로 둘러싸여 있는 성입니다. 외벽은 두께가 한 2m 정도 되고 높이가 9m 정도 돼요. 그리고 조금 넘어 내벽은 5m 정도 되는 5m 되는 메다 죄송합니다. 5m 되는 자꾸 제가 사투리 쓴다고 뭐라 개사 같고 죄송합니다. 5m 되는 그 성벽으로 단단히 썼기 때문에 어떤 공격에도 막아설 수 있는 철옹성, 철벽입니다. 철벽. 근데 그 전쟁을 하면서 막 걸어라. 뭐 들고 가는 거 보고.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첫 번째 가나안의 첫 번째 성 여리고를 이렇게 하나님께서 전쟁을 치르라 한 거는요. 앞으로 계속되는 전쟁도 이게 샘플이 되어서 내 말대로 내 말씀대로 내 계획대로 내가 하고자 하는 것 하면 다 된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하나님이 조금 좀 억지를 부린 것 같아요. 이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여리고성이 다 무너졌습니다. 여러분 때때로 우리가 참 어떤 일들을 감당할 때 또 주님의 교회를 섬길 때 내 나름대로 사업을 구상하고 공부하고 또 인생을 설계할 때 많이 생각합니다. 책도 보고 누구한테 물어보기도 하고 나름대로 계획을 하지만 적어도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개입되어서 하나님이 내 인생을 붙드시는 삶을 살기를 결정한다면 오늘 여리고 전쟁을 우리가 주목해야 합니다. 여호수아 6장 13절을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6장 13절 시작. 제사장 7은 양각 나팔을 7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계속 행진하며 나팔을 불고 무장한 자는 그 앞에 행진하며 후군은 여호와의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니라. 이 6바퀴 돌고 또 마지막에 도는 이 여리고성을 도는 그 장면을 잠깐 보여줍니다.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은 여호와의 궤를 맨 자들에게 모든 이스라엘 백성은 주목하고 있는 거야. 야 간다 가자. 야 섰다. 그러니까 여호와 궤가 가는 대로 그들이 갔고 머무는 대로 그들이 머물렀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의미가 뭘까요? 여러분 여호와의 궤는 하나님의 임재, presence of God. 하나님이 여기 계신다. 하나님의 영광이 여기 있다. 하나님 존재가 바로 여기 있다는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전쟁은 몇 바퀴 돌았기 때문에 우리가 막 굴리면서 돌았기 때문에 그 땅에 약간 진동이 와서 지진이 여파로 금이 갔을 거고 마지막에 와 했기 때문에 그 웨이브 소리가 막 이 그 금간 사이로 막 기어들어서 무너졌다라고 정신없는 사람이 얘기하는 걸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신학자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멍청한 사람들. 이 전쟁의 핵심은 뭐냐면 걷는 것도 걷는 거지만 소리도 소리지만 언약궤가 이 전쟁의 핵심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들에게는 무기가 없습니다. 칼이 있습니까? 창이 있습니까? 또 무슨 어떤 도구가 있습니까? K9 자주포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그냥 걷는 것밖에 없는데 유일한 무기 하나는 하나님의 언약궤입니다. 유일한 무기는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아멘. 유일한 이 모든 공격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하나님의 허락한 것은 언약궤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이 앞서 행하시면 아마 그럴 겁니다. 언약궤를 메우는 제사장을 보면서 저 앞에 간다. 하나님이 우리 앞서 행하시네. 그럼 내가 따라가면 되겠구나. 먼저 간 사람은 언약궤가 뒤에 올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등 뒤에서 보호하고 있구나. 언약궤하고 같은 레벨로 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내 삶의 현장에 지금 나와 걷고 계시구나. 이게 그들에게는 무기가 되었기에 그들이 소리 안 쳐도 안 걸어도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이 언약궤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진짜 그 무엇으로도 견줄 수 없는 강력한 힘이 있다고 한다면, 많은 사람들은 스펙을 쌓습니다. 어느 대학을 나오고 무슨 과정을 마치고 내가 어떤 자리에 오르고 어떤 경험을 했고 자기 포트폴리오를 보면서 나 대단한 존재라고 자신을 드러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의 가장 큰 무기는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거하고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우간다에 가신다. 아멘. 5명 가족이 우가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이 차에 타시고, 하나님이 비행기 함께 타시고, 하나님이 공항에 같이 내리시고, 하나님이 이 집에 머무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그 밀림 지역에도 늘 계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취하는 것은 그 어떤 것으로도 견줄 수 없는 강력한 무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여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목사님, 내가 1,000만 원만 있으면 살 것 같은데, 내가 이런 부모를 만났으면 내가 진짜 좀 인생이 펴질 것 같은데, 내가 그때 그렇게 했으면 내가 이렇게 될 텐데요 라고 말하지만, 그러나 그 모든 문제의 답은 하나님이 지금 여기 계시면 다 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지금 내 삶 가운데 개입하시고 나를 이끄시면 그것으로 끝입니다. 아멘. 어떤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전쟁도. 국가 간의 전쟁뿐만 아니라 우리의 질병과의 전쟁, 또 사업하는 분은 얼마나 요즘 힘들어 하십니까? 정말 괴로워하고 힘들어. 저도 여러 번 전화를 받습니다. 목사님, 이번에 거래할까요? 내가 어찌 하노? 제가 뭐 장사를 해봤나요? 사업을 해봤나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오케이 하시면, 난 잘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오케이 하시면 그냥 다 해도 돼. 하나님이 아니라면 다 해준다 해도 하면 안 돼. 이게 제가 드릴 수 있는 유일한 대답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앞장서 가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들을 따라오시며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와 함께 거하시며 하며 동행하십니다. 아멘. 이것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고 원리입니다. 믿는 자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목사님 주일 성수 어떻게 하고 11절 어떻게 하고, 아니, 그건 그거고, 핵심 중에 핵심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것이 믿음의 삶의 핵심 원리 기본입니다. 아멘. 지금 누구와 함께 하는가, 이게 중요합니다. 누구와 함께 하는가. 나한테 밥 사주고, 너 나에게 막 돈도 갖다 부어주고, 그런 사람과 같이 하면요 좋습니다. 좋죠. 그렇지만 나한테 와서 늘 뭐 돈을 꿔달라, 힘들게 하고 막 그러면 힘듭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함께 하면요 제법 재밌습니다. 저는 이제 짧은 제 인생의 목회 과정을, 목회를 떠나서 우리 초등부터부터 시작하면 저는 정말 제가 원하고 제가 간절히 원했던 게 된 게 별로 없어요. 아마 1373가지 중에 한 가지 정도 됐을 거예요. 아마. 아내를 이어인 주십시오. 요것만 당첨됐고 나머지는 하나님 다 거절했어요. 태어나니까 우리 아버지가 목사래. 밥맛이지 진짜. 왜냐하면 학교 가면 너가 아버지 목사지, 너가 아버지 목사니까 욕도 제대로 못하겠고, 교회 하면 목사들이면 차례 정식 격려해야지, 목사들이 오시기에 뭐 목사들이 공부를 못해, 목사들이 암송을 못해, 목사들이 와 미치고 한장되고 볼짝 뛰겠더만요. 내가 뭐 목사 아들 되고 싶어서 했나? 누가 진짜 재수없이 왜 목사들이 되어가지고 진짜 재밌어요. 제가 저희 고등학교 들어갈 때 뺑뺑이 돌려가지고 고등학교 들어갔어요. 제가 그때 한번 딱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학교만 빼주십시오. 어느 학교 갔겠습니까? 바로 그 학교. 비닐우 학교. 번예일 대고등학교지만. 진짜. 왜냐하면 거기 가면 딱 가는 입학 시간에 그 교목 목사님이 계십니다. 나중에 저를 주례해 주셨습니다만 그분이 김원철 얘들 너가 아버지 김강 목사 맞지? 하는 거야. 에이씨 그거 피하려고 미션 스쿨 안 가고 싶었는데 그거 같죠. 제가 공부를 조금 했습니다. 그래서 공부 열심히 해가 이게 더러운 지방 죄송합니다 던져버리고 서울 가야지 하고 열심히 했는데 제가 고등학교
졸업하기 전에 아버지가 우리 가족들이 진주로 이사가고 제가 누나 집에 있다가 독서실을 공부했는데 독서실 친구의 꼬임을 받아가지고 제가 야 아빠 내일 시험 칠 때 오늘 컨디션 조절을 위해서 딱 한 잔만 하자. 진로 한 잔 딱 했는데 한 잔이 10잔이 더 10잔이 2병이 돼가지고 수능 아침에 제가 깨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수능을 쳤는데 답장을 다 밀려가지고요. 어쨌든 여러분 생각해 보면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갖고 싶은 거, 내가 되었으면 하는 것을 하나님이 정말 지긋지긋하게 반대하고 포기시키고 택도 없다, 안 돼, 막 그래서 오늘까지 제가 여기 왔습니다. 그게 얼마나 감사한지, 그게 얼마나 감사한지. 내가 하고 싶은 거, 내 뜻대로 내가 원한 거 됐다면 제가 여기서 일하고 있겠습니까? 사업을 죄송합니다. 진짜 저는 제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내가 원했던 것들이 제대로 된 거 딱 하나 박혜정밖에 없어. 그거는 이제 하나님이 미안해서라도 알았다 됐다 하고 허락하신 것 같아요. 좀 그것도 안 될 일이죠, 여러분. 그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뭔가 안 돼, 내가 뭘 잘 안 돼, 뭐가 자꾸 막혀, 왜 꼬이지 하면 찬스, 큰 은혜가 오는 시간입니다. 아멘. 내가 마음대로 뭐가 잘 안 돼, 그러면 아우 내가 왜 이러네. 아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보십시오. 끝없이 저것들 원하는 거, 저거 하고 싶은 거, 저거 했지만 하나님이 안 돼. 나중에는 광야에서 죽여버리고 남은 사람들이라도 데리고 가나안에 기어코 들어가게 하십니다. 여러분 혹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기대한 대로 잘 안 되면 한번 따라합시다. 아싸. 하나님이 이제 은혜를 부으시는 장면입니다. 아멘. 아싸 가오리 하지 말고 아싸 은혜.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아싸 은혜. 예.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를 깨뜨렸던 몇 가지를 한 번만 더 조명해 보면, 눈은 언약궤를 봤습니다. 야 언약궤 지금 가나? 그럼 가야지. 야 멈췄나? 그럼 우리 멈춰야지. 언약궤를 봤습니다. 하나님을 보기 시작합니다. 귀는 어디에 뒀냐면 뒤에서 나팔을 부 봅니다. 야 가자 하면 부, 시도 부부, 그 소리를 듣는 거예요. 귀는 가란다 가자. 멈추라는 신호다. 야 멈춰. 귀는 하나님의 소리에 귀를 열고, 입은 어떻게 했을까요? 한번 딱 쳐보자. 입은 닥치라. 자, 성경 우리 10절 읽겠습니다.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이르되 너희 외치지 말며 음성을 들리기도 하지 말며 너희 입에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내가 날에 명령할 때 그때 외치고 그 외에는 입 다물라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왜 그랬을까? 아마 그럴 거야. 아마 아침에 눈 뜨자마자 또 돌아란다. 돌겠네 하면서 야, 이 돈다고 되겠나? 진짜 하나님이 잠깐 연세가 많으셨나? 하나님께서 아무래도 기지개 차시는 거 아닌가? 이게 말이라 되는 소리가 지금 갑자기 걷다가 뭐 화살이라도 쏘면 어쩌란 말이가? 야 맞지? 그치 맞지? 그래. 나도 그래 생각해. 야 아니다. 그래도 우리가 믿어보자. 아니다. 봐라. 지금 뭐 뭔지 구대기. 그래도 막 가보. 이렇게 했다면 그들이 마지막 날까지 그럴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의 우리 가운데 일하는 방식의 요구는 침묵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 한번 띄워. 출애굽기 14장 13절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라. 하나님이 이렇게 구원할 거지 저렇게 구원 아니,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그 일을 인하여 하나님의 약속을 취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을 많이 하는 것으로 무슨 일이 되어진다고 생각하는데요, 오히려 많은 말보다 침묵하면 하나님 뭐라 말씀하시나, 하나님 나에게 보내는 신호가 뭔가, 하나님 오늘 나에게 무엇을 확정하길 원하시나, 하나님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가에 집중할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스케줄대로 하나님의 하시고자 하는 일대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자, 이제 마지막까지 왔습니다. 외치라 했을 때 그들이 백성들이 다 외쳤습니다. 한 마음으로 소리 질렀습니다. 그럴 때 상상을 할 수 없었던, 아마 이스라엘 백성 중에 몇몇은 그래, 야 소리 지른다고 뭐 무너지겠나? 그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야 너희들이 소리 지른다고 저 외벽 내벽으로 되어 있는 까딱없는 소리 무너지겠나 하고 누군가가 말했고 누군가가 생각했다면 하나님은 외치라, 아 됐다, 외친다고 될 게 아니다 이랬을 겁니다. 그러나 적어도 이스라엘 백성은 외치라 했을 때, 외칠 때 이것은 우리가 소리를 크게 지르면 그 소리 때문에 벽이 흔들릴 것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이 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고야 마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구원을 선포한 겁니다. 승리를 선포한 겁니다. 아멘. 왜냐하면요, 2절에 보니까 이 전쟁을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이미 결과를 이미 말씀해 주셨어요. 2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절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보라, 이르시되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주었다고 했습니다. 주었다. 줄지 모르겠다. 네 하는 거 봐봐서 내 줄까 말까 전쟁이 내가 하는 거 봐서 내가 아니고요. 이미 주은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현실은 아직도 그 벽에 있어요. 여리고가 있어요. 그럼 하나님의 역사는 이미 주었다. 하나님 끝냈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토너먼트 경기 중에 부전승이라는 거 알고 있습니까? 부전승. 부전승은 부전동에 사는 승자 돌리는 아저씨가 아니라 싸우지 않고 이기 뿌리는 거야. 예를 들어 우리가 세 팀에서 올라가야 되면 한 팀은 부전승하고 두 팀은 싸우는 거예요. 부전승이에요. 하나님의 방식은 부전승에 너 안 싸워도 돼. 내가 너에게 이미 넘겨줬다. 이기게 했다. 끝났다. 이제는 끝난 건데 네가 순종으로 거기까지 가면 끝난 걸 눈으로 보게 될 것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 올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약속들이 있습니다. 제게 주신 약속들이 있고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의 눈으로 보면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부족하고 저것도 문제고 저것도 있지만 하나님의 올해 우리 가운데 새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아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실 것입니다. 아니, 이미 주셨습니다. 이미 주신 거예요. 그러면 그 주신 것을 그 현장까지는 적어도 우리의 순종, 우리가 끝까지 믿음으로 거기까지 가는 과정이 남아있을 뿐입니다. 제가 이제 책 장사를 하나 하고 예배를 마칠 겁니다. 지난주에 제가 이제 지난주부터 금식도 좀 해야 되겠고 또 교회에서 좀 잠을 자려고 했습니다. 교회에서 잠을 자려는 것은 저의 사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아내가 코로나가 걸려가지고 그래서 제가 이제 제 방에 소파가 이리 밀면 조그마한 침대가 됩니다. 밀어놓고 이제 자는데 지난주에 갑자기 제가 이제 이게 잠버릇이 제가 좋지 않습니다. 바로 누워서 안 자고요. 분명히 저는 바로 잤는데 눈 뜨면 침대 밑이고 뭐 이런 일이 많아요. 그리고 우다닥 소리가 내가 자다가 놀래가지고 한 새벽 3시 정도 됐는데요. 보니까 제 책상 끝저머리에 북을 책을 꼽는 이 자리를 툭 쳐가지고 책이 우르르 쏟아져 버렸어요. 침대 쪽으로. 그래서 아이고 내일 하자. 그래도 막 어차피 할 건데 잠은 깼고 그래서 착착 올리는데 마지막에 딱 이 척이 딱 걸려 꽂혔어요. 뭐야 이거? 이 책을 저는 책을 사는 기쁨으로 삽니다. 보려고 사는 거 아니에요. 제목 좋으면 무조건 일단 삽니다. 그리고 제가 앞에 조금 읽었던 흔적이 있어서 두벅두벅 읽다가요. 제가 그날 밤 지난주에 밤새 이 책을 들고 울었습니다. 이 책에 보면 눈물 자국이 제법 많은데요. 은혜가 더 크나. 이 내용 보면 우리가 잘 아는 팬인가 제자인가라는 책을 쓴 카일 아이들만이라는 분이 이 책을 썼는데요. 이 책 내용은 그렇습니다. 어느 날 집회 마치고 왔는데 어떤 사람이 종이 쪽지를 줬어. 이게 뭐야? 하고 뚝 봤는데 뭐 창세기 어디죠? 히브리서 12장 15절.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내 잘 알지. 오늘 내가 강의도 했는데 그런데 그냥 후주머니에 넣고 뭐 관심 없이 넣고 이제 했는데 빨래하다 보니까 이게 툭 튀어나왔어. 보니까 히브리서 12장 15절.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게 없도록 하라. 그럼 이 은혜가 뭘까? 들여다보면서 하나님 주신 감동으로 이 책을 기록했습니다. 이 기록 내용은 그렇습니다. 우리의 큰 죄보다는 하나님의 용서가 더 크고
우리의 수치보다 하나님의 자비가 더 크고, 우리의 커다란 상처보다 하나님의 치유가 더 크고, 우리의 분노보다 하나님의 화해가 더 크고, 우리의 실망보다 하나님의 평안이 더 크고, 우리의 연약함보다 하나님의 능력이 더 크고, 우리의 절망보다 하나님의 소망이 더 크다. 그래서 우리는 죄지어서 아이고 부끄럽고 마음이 아파서 도망가고 뭐 이래서, 그게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이 다 덮어버리고 은혜가 덮어버리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여기 있는 거야. 우리가 잘했어, 잘났어, 똑똑해서 믿음이 좋아서가 아니라 우리의 부족함을 그대로 하시면서도 은혜로 막 덮어버리니까 우리 아무리 아파도 그 은혜가 덮어지고, 아무리 울고 싶어도 그 기쁨이 부어지고, 아무리 괴로워도 하나님의 돌보심의 품이 있기에 오늘 우리가 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책을 붙들고, 사실은 설교가 다른 설교였는데 제가 은혜 시리즈로 다음 달까지 한 7편을 준비했는데 다 그냥 집어넣고 이 책을 통해서 여러분 나눈 은혜를 여러분 다음 주부터 계속 나눌까 합니다. 여러분 은혜가 큽니다. 여러분 이 은혜를 제외해놓고 우리가 사는 것은 정말 우리가 불행한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돈 없어서 불행하고, 아파서 불행하고, 안 돼서 불행하고, 뭐가 문제고.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덮으시는 은혜가 있다면 살만한 거예요. 아멘. 우리 옆 사람에게서 한번 얘기합시다. 은혜가 크다면 살만하지 않은가 그대여. 그대여, 은혜가 크면 살만하지 않는가. 살만치면 안 된다. 여러분 이 말씀이 기억나기를 바랍니다. 저는 사실 이 말씀을 저의 말씀으로 받았고, 우리 김지섭 이몽화 선교사님을 위하여 제가 선포하고 싶어요. 그래서 삶이 그렇게 녹록지 않을 겁니다. 자다가 보면 천장에서 뚝 도마뱀이 떨어지기도 하고, 실제 여러분 전기가 나가서 하다가 뭘 다 못할 수도 있고, 물을 제대로 공급하지 못해서 물을 떠먹는 석회질 물을 통하여 질병이 생길 수도 있고, 아이들, 우리 새 아이를 보면 좀 더 마음이 더 아픕니다. 아이들이 교육이든 영양이든 참 쉽지 않을 거예요. 가면 노가다부터 시작하거든요. 저분요, 참 쉽지 않은. 그러나 우리의 수고보다, 그 괴로움보다 하나님의 더 은혜가 큼을 기억하시길 축복합니다. 서준아, 하나님의 은혜가 너에게 덮을 거다. 아멘. 우리의 모든 삶에도 더 크신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는 한 주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때때로 우리의 삶의 여정과 우리의 삶의 환경을 보면 참 아프고 힘들고 지치고 좌절하고 싶고 때리치고 싶고 너무나 괴롭고 잠이 오지 않고 뭐 어찌해야 될지 모르고 기도는 하지만 내 마음이 더 공고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은혜가 더 크다. 네 문제보다 내 은혜가 더 크고, 네 아픔보다 내 사랑이 더 크고, 네 괴로움보다 내가 너에게 주는 위로가 더 크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여리고와 같은 이 철옹성과 같은 난공불락의 이 문제들이 우리 앞에 서 있습니다. 내가 이것을 어떻게 점령해야 될지, 내 삶에 다가오는 이것들을 어떻게 처치해야 될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할 수 없음을 압니다. 그러하오니 하나님 더 큰 은혜를 과거에도 부어주셨지만 새로운 은혜 위에 은혜,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더 큰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한 걸음도 앞을 내디딜 수가 없습니다. 아무것도 못하겠습니다. 그러나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그 하나님이 지금도 은혜로 덮으시고 사랑으로 덮으시고 함께 계셔서 나와 걸음을 걷는다고 하는 이 사실 앞에 다시 힘을 내고 다시 일어나 또 앞으로 전진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더 크신 은혜, 그 은혜가 오늘 우리 김지섭 이 무궁한 선교사님 그 삶의 여정에 덮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군에 가는 우리 서준이에게도
은혜가 더 크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가족들이 겪고 있는 어떤 아픔 속에서도 그렇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더 크다, 더 크다, 더 큰 은혜가 여전히 있음을 기억하며 그분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걸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지금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내 눈에 보여지는 불편함보다 부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덮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여기도 아프고 이 일도 힘들고 또 걱정도 되고 또 더 큰 어려움이 또 다가올까 마음에 눌리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큼을, 하나님의 더 크신 은혜가 있음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지금 오셔서 나의 마음을 만져주십시오. 성령님 지금 오셔서 내 마음을 만져주십시오. 성령님 성령님 이 시간 오십시오. 주님 오십시오. 주님 오십시오.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앞서 행하리라. 내가 너의 뒤에 너를 보호하리라. 주님 그 은혜를 인하여 찬양합니다. 아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아 하나님의 은혜로
가슴에 올리고 주님 내 앞에 여리고가 아직 기다리고 있습니다. 나아가야 하는데 그 길을 막고 있는 여리고 같은 일들이 있습니다. 이제 주님 동행하여 주십시오. 주님 나와 함께 하심을 신뢰합니다. 이제 주와 함께 이 걸음을 걷는 일을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나의 문제보다 더 크신 은혜가 있음을 믿습니다. 믿고 다시 나아갑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부르짖고 결단하며 기도합시다. 주여 더 크신 하나님의 사랑, 우리 앞에 있는 문제보다 더 큰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믿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 하나님을 더 신뢰하며 좋으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을 붙들고 이 험악한 세상 전쟁터와 같은 여리고가 기다리고 있는 우리의 삶을 당당하게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소망이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사랑과 포기하지 않는 사랑, 우리에게 위로하시며 감동케 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삶을 드리며 이 땅을 떠나 우간다를 향하는 우리 김지섭 이 무궁화 아이니 이안이 온유 이 복된 가정 위에 또 군으로 가는 우리 서준이와 우리 모든 컨셉 가족들 머리 위에 특별히 다음 세대 위에 휘청거리고 있는 이 나라 이 민족, 특별히 이 북한의 2300만 우리 동포들과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을 높이 증가하는 우리 선교사님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우리가 이 찬양이 끝나면 우리 선교사님 가정 촬영하겠습니다. 우리 장로님들도 잠깐 남아주세요.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전할 수 있었고 또 주의 종 모세의 때와 같이 언약이 성취되는 비록 전쟁과 기근과 핍박 환난 말이 다가와도 우리는 광야의 발치는 소리 주의 길 예비하라. 돌아주리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는 외치세